네,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졌는데요.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일행이 여기서 자꾸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어제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대접을 받으시고 사라에게 또 믿음을 주신 다음에 떠나시는데 이제 알리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근데 단순히 심판하러 가시는 걸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떠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16절로 21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이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니까 아브라함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보하기 시작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50명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10명까지라도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은혜 이런 거 당연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그 일행이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마중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다 밝혀서 이제 알려준다. 이런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닮은 자 되게 하려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어떻게 보면 뭐 집안일도 알려주려고 하고 또 어른들의 속마음도 알려주려고 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점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아이들로서는 알지 못하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 어른으로서 보는 관점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른 되라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뭐 예를 들면 뭐 장남이나 장녀나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어릴 때는 아이로서 사랑을 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게 되면 집안을 차차 이끌 사람으로서의 수업 그런 관점들 갖게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장할수록 이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기에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이제 어른과 아비로 가는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영적인 어미와 아비로 가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어미와 아비가 되는. 그래서 아이일 때는 내 몸을 돌보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제 아비와 어미로 갈수록 나를 돌본 후에 몸을 돌보는, 주변을 돌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것.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다음을 위한 것이죠.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강대한 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대한 나라가 앞에서부터 쭉 보아오듯이 그 네피림과 니무롯의 나라,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나라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다음에 세상적인 왕이 되어서 그런 의미에서 강대한 나라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물론 앞쪽에 보면 그 가나안 연합군을 다 회파해버리고 큰 승리를 얻지만 그런 모습도 강대함 중에 하나지만 그 뒤에 진짜 아브라함의 강대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세상의 탐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진짜 강대함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대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강대함과 달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되어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강대함으로 그 강대한 나라로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숨긴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 부르짐을 듣고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 이유는 진짜 강대한 나라, 그래서 세상에게 복 주는 나라 되게 하시려고 지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다 진짜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시험을 보는데 시험 정답을 거의 지금 대부분 알려주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시험 볼 건데 오늘 수업 잘 들어야 돼. 시험에 다 나오는 거야. 이거 듣고도 못 풀면 안 되는 거야. 다 알려주면서 하듯이 맞추라고 하듯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여기 19절이 참 중요한데 내가 그 자식과 건성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담을 통하여 에덴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한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 하나만 뭐 어떻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권속들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뭐 여호와의 도 그러면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 섬김의 방법, 왕이시지만 이 땅에 겸손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섬김의 제물로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바로 그런 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려고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한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래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고요. 공도는 뭐냐면 이웃들,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을 알므로 바르게 사는 삶.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사람들 앞에 행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리라. 지금껏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 내가 너를 택하여 큰 나라 만들 것이고 또 복을 주어서 세상에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또 창대하게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요. 그리고 지금껏 10년 이상 또 이제는 또 세월이 한참 흘려서 하지만 20 몇 년 차 되지 않습니까? 거의 25년 다 됐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고 그 수많은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이 가르친다는 것이 어떤 짧은 시간 안에 강의로 말로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삶으로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금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오신 것, 말씀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첫 번째 구체적인 관문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그 부르심 때문에 가보신다는 겁니다. 심판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부르짖음, 세상의 불의 이런 것들 때문에 심판하러 가시는 겁니다. 자, 22절 이하를 보면 다 읽진 않고 22절에서 27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니까요. 22절에서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50으로 했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오늘 이 여기를 보면서 다양한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당한다, 멸망당한다. 왜냐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의 축소판이잖아요.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는 불로 심판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통하여서 100년간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람의 타락과 죄악이라는 것, 그 심각성, 그것이 여기서 또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50명의 의인은 있을 수 있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를 시작하였지만 이것이 점점점 줄어들어도 그 의인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 이것이 이 세상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또 즉시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비참함, 죄악의 관영함을 우리가 즉시를 해야 되지만 또 한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를 받으시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래 그렇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고 주고받거니를 계속해서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비록 심판은 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살리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건지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게 요나서에 나타나 있잖아요.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셔야 되나,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짐승들 때문이라도 요나를 보내서 기회를 주시는. 근데 그 니느웨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결국엔 망하거든요. 니느웨도. 그런데 그때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않는 어린아이들과 짐승들을 위해서라도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마다 모세가 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앞에서 중보하는 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재차 사람을 줄여가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대화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도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살아갈 것인가? 자, 예수님과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비방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이 마을을 다 태워버립시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할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가져야 할 모습이고요. 이 모습이 모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서 멸절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를 하셔서 아브라함의 약속마저도 다 삭제해버리고 모세로 다시 시작해야겠다 했을 때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보했던 그 장면과 연결이 되고요. 또 뒤로 넘어가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 왕을 구했던 그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였던 그런 사무엘의 모습, 또 뒤에 가보면 또 예레미야의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사람 앞에 서셨던 모습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모습은 결국에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에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그러니까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결국에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 모세와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죠.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시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이 민족을, 제 동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런 중보를 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모세하고 바울에게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러면 너 네 목숨 가져오고 네 말대로 살려주마.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또 본받는 자를 통해서 때로는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우리가 그것을 본받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나라, 그런 권소 세워지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또 사람들 앞에 공도를 행하는 자 우리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앞에 아브라함이 섰습니다. 하나님과 그 세상 가운데 섰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과 에레미야와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